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서로 데이트를 통해서 알아가죠. 한번 딱 보면 압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듣고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평생 살아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살아보고 다 아실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절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반대의 사람이었어. 아, 내가 속았네? 그거는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적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거 말씀 읽고 그냥 뭐 10독, 20독, 50독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말로는 몰라요. 여러분들 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경험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이 되어서 아, 우리가 부서지고 깨지고 아, 우리가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와, 고치고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해. 그때 아는 것이지 뭐 요한복음 말씀에서 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도 사랑하고 뭐 붙어 있어라 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체험이 안 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안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져보면서 아,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정말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게 우리 몸과 아주 그냥 골수까지 다 쪼개고 우리를 다 그냥 변화시켜 주시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것이 안다입니다. 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일생의 복과 자손들의 복, 대대손손의 복이 거기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썼습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그 40년 동안 그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렇게 이 세 편을 뽑아 만든 것이 신명기인데 모세가 죽기 전에 내가 이것만은 너희들한테 꼭 가르쳐 줄게. 이거 진짜 잘 지켜봐. 그러면 너와 너 자손이 잘 되고 엄청난 축복이 보장이 되어 있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손들, 내 자손들이 잘 되게 하고 싶은 것은 어떤 부모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들이 꼭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 그래야지 너희들이 복이 그냥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대대 손손 이어간단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딱 새기는 것이 그렇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할 때 이제 상대방이 뭐 문자를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는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울 때까지 읽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간직을 하는 것이 사랑이래요.
사랑하면 그것을 다 갖고 싶죠. 예? 다 취하고 싶죠. 그래서 너 마음의 중심에 내 말씀이 자리 잡게 해. 이것이 이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와 너희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사랑을 해. 근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가슴 속에 새겨지게 딱 있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자꾸 가르쳐서 너 사기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 사기치고 도둑질한 사람들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정말 환멸이 느껴져요. 환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권력이 영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계속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잘 가르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엉뚱하게 가르쳐가지고 뭐 등치고 도둑질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될 건지. 그렇지만 대대손손 잘 가르치는 이 자손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진 사람들은 대대손손 너무너무 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 8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여기 미간이 여기에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 가죽끈에 여기 손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묶고 다니고, 이게 말씀을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로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이렇게 손목에다가 차요. 그리고 이 손목에다가 차고 공부할 때도 쓰죠. 그리고 일할 때도 이 손을 쓰죠. 그리고 이 미간에도 붙이니까 생각하죠. 예? 생각할 때도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 중심으로 내가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조그만 박스 하나를 여기 미간에다가 단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만, 이 신명기 말씀대로만 하면 너도 잘 되고 네 자손도 잘 되고 네 손주도 다 잘 되게 해줄게.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네가, 그 뜻은 뭐냐면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라는 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기준이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너네들이 복받는 길이란다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9절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밖에 그 상자를 걸어놓고 있는데 그게 그 말씀을 걸어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문에 걸어놓고 출근할 때 뽀뽀하고, 그래서 출근할 때 뽀뽀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뽀뽀하고 출근을 한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집 방문할 때도 그 걸어놓은 상자에 뽀뽀를 해요. 그러면 그 뜻은 친구 집에서 대화를 할 때도 대화의 주제가 말씀이 되게 할게요 하는 그런 그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염려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축복을 해줄 거야. 그런데 이게 참 걱정이 돼. 그게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내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너를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와, 그러니까 내가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시면 성을 주신대요. 우리는 조그마한 집 하나 갖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성을 주셔요. 성을 주신대요. 나 그 이름을 그 70억을 받은 사람, 그 사람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쩌냐면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정말 그 자매는 너무너무 가난한 자매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맨 뒷자리에 앉아, 앞자리 가고 싶은데 드릴 돈이 없으니까 창피해서 정말 뒷자리로 갔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도토리를 주우러 갔어요. 그때부터 너무 창피해서 도토리를 주워서 이제 그것을 묵을 써서 도토리 묵을 써서 팔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섬겼어요. 그랬더니 현신의 권사라고 혹시 아시는가 몰라요? 현신의 권사가 입신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대더래요. 그래서 현신의 권사가 이제 입신이 끝나서 그분을 찾아갔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토리 주어서 나에게 헌금한 그 사람의 집을 보여주시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래요. 이 세상에서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엄청 커가지고 자기가 아주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가 아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었대요. 누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알고 있느냐 하고 이제 그랬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한테 재정을 맡겨가지고 더 일을 많이 해서 이제 막 메꾸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 남편이 어떤 일을 하다가 건축이 막 좋을 때 일을 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때 번 돈이 이제 집이 몇 채, 세 채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돼. 근데 자기한테 상의를 하시더래. 그래서 그냥 집을 팔아서 학비를 대드렸대요. 그래서 세 채에서 두 채에서 한 채에서 이제 거기에서는 쫓겨나면 이제 남편한테 맨날 맞고 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까지 다 팔고 남편한테 죽게 맞고 어디 이제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교회를 짓는데 다 팔아서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남편한테는 구박받고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시골에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저 여자 때문에 제 집은 망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건축 짓고 간증거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미국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한인교회에서도 초청을 받았고 미국 교회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어느 분이 내가 당신에게 집을 하나 주겠소. 나는 집이 2채나 있고 내 자녀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 근데 70억이요, 70억.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을 그분이 주님한테 드린 것이 그것의 몇 분의 1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시골 집 해봤자. 근데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 말씀이 딱 맞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잘 섬기고 자손 대대로 말씀을 지키게 하면. 근데 너는 그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해.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 그거 조심해. 이렇게 말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 어려울 때 와서 철야하시죠? 너무 괴로우니까 철야하시죠? 힘드니까 철야 열심히 하고 아주 기도 생활 잘하고 헌신도 잘하십니다. 그런데 등 따스고 배부르면 떠나요. 성공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떠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합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구원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절대 잊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신이야 하고 소개를 해요.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할 때 질투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질투하나요? 남편이 맨날 다른 여자 쳐다보고 거기 가서 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와요. 그러면 그 집이 온전해집니까? 전쟁이 나고 난리 되죠. 사랑하지 않으면 전쟁다. 너 가든지 말든지 딴 년 만나든지 만들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의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왜 질투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질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예요. 에레미야 3장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님을 떠나버리니까 맨 딴 신만 다른 우상만 쳐다보고 하나님을 등한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딴 년 쳐다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엎어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싹 무너뜨리셨습니다. 나는 네 남편인데 너는 왜 딴 놈만 쳐다보고 있어? 왜 딴 우상만 쳐다보고 네 왜 내 말대로 안 해? 하고 이제 질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네 자손 대대로 이렇게 전해라. 그럴 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식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는 이제 비참하게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읍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성읍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그랬는데 모세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는 다 뺏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굴 속에서 살았습니다. 구덩이에서도 살고 그렇게 후손들이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더 지나서 70년 노예 생활 바벨론에 잡혀가서 노예로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좋은 거 다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배신하면
싹 다 뺏어버려요. 질투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바람 피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 남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편 하나님을 오매불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놈을 좋아해. 딴 우상을 좋아해. 그러니까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들어와 계시겠다. 그렇게 고민하셔서 만드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우상 숭배했던 바람 피웠던 것들을 다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해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그냥 잊을래야 잊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떠날 수 없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리고 그 성령 그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항상 사랑을 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명예입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그래서 너네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항상 있어 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어디 놀러 가서 대화를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잘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가 있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죠.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자기가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그 재산을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떠났더니 허랑방탕하고 다 재산을 낭비해버려서 거기에서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왔어요. 아버지를 떠나면 자기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다 뺏겨버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즐거워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주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늘나라에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그 아들은 분노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도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으니까 이랬어요. 나는 정말 떠난 적도 없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한 번도 이 큰 영처럼 교회를 떠난 적도 없어요.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근데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래요. 근데 그것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제 형은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투를 해요. 그보다 더 큰 것이 그 형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 큰아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나는 길 청소도 잘하고 11조 다 잘 내고 다 잘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복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행복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평생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해봐. 네가 나를 사랑해봐. 네가 나를 알아봐. 나를 안다는 것은 뭐 성경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러는 것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 몇 구절 몰라도 그렇게 배움이 별로 없는 그 권사님이 별로 배움이 없어요. 밤 벙어리였대요. 말도 안 터졌대요. 그 어렸을 때 어떤 상처 때문에 이 말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학교를 별로 다니기를 했어요. 뭐 고졸도 아니고 초등학교 다니다가 말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을 10독 20독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거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뭐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남편과 함께 살 때 남편을 잘 알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저절로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싫어하는 거,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그 둘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 그렇게 처음에 신앙을 체득한 말씀으로 체득한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 또 너 손주까지도 다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해. 그래서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래서 밤중에 저기 기도하고 자잖아요. 말씀 읽고 자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하건 잠잘 때도 누워있을 때도 길을 갈 때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간에 그 말씀이 있게 해. 그러면 네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도 내가 줄 수 있어. 집이 문제가 아니야. 성도 줄 수 있어. 성. 일터도 줄 수 있어. 아주 멋지게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떠난 사람에게는 그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인생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죠. 노예살이 해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 정말 너와 네 자손들이 잘 되는 그 비결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손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 네 생각에 새겨가지고 그거를 자식들한테도 잘 가르쳐. 그것이 자식들이 잘 되는 비결이야. 맨날 뭐 어디 가서 교육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란다. 왜냐하면 그것의 모든 증거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렇게 신앙 교육으로 축복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깊이 잘 알고 그래서 제 신앙생활을 잘 하셨을 때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대대의 손손 자손 대대로 신앙이 대물림 되게 여러분들이 할 때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의 모든 인생이 정말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